어제는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피곤하신데 이렇게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제목이 공의와 공평을 펼치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욕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절제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발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을 채우려다가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법을 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덕이나 법에 의해서 욕심을 억제하는 체계를 만들었는데 어떤 이들은 법을 어겨서까지 자기 욕심을 채웁니다. 욕심을 어기는 법이 만들어질 것 같으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욕심을 미리 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공적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갖고 욕심을 채운다면 국민들로부터 크게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 후학을 가르치거나 교계에서 절제와 발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운다면 본인은 물론이고 소속된 곳까지 비난을 받게 됩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욕심을 갖고 있지만 욕심을 절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훌륭히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들 중에도 가끔 실수하여 죄를 범하게 되면 아주 추풍낙엽같이 교인들이 우수수 떠나가고 수년 동안 고통당하는 것을 봅니다. 또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선한 욕심이어야 하는데 욕심을 채울 때도 누구나 동의할 만한 바른 방법을 사용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은 양심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방법을 바라고 계시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한 분 한 분을 마음을 우리 심령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선한 일에 대한 열망을 가졌는지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선하게 행했는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악하게 행하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칭찬하시고 악한 사람을 향해 책망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악한 일을 책망하시지만 그래도 악인이 완전한 멸망을 바라시지는 않습니다. 즉 악인이 뉘우치고 돌아와서 선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단번에 심판하기보다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10년도 기다려주시고 30년도 기다려주시고 일생도 기다려주셨다가 죽음 문턱에서 회개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악한 길에 가서 악한 일을 행한다면 그의 삶은 죽은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행한 공의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면 그가 과거에 아무리 공의를 행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어쩌면 이 부분에 있어서 불공평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를 기억하고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는 자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보다 얼마든지 더 선하게 살고도 있어요. 양심적으로도 얼마든지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즉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잘 몰라요. 어제도 하루를 우리가 서로 생활하면서 참 바쁘게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뛰어다니고 지혜를 모으고 서로 돕고 일하면서 이렇게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우리의 죄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옳다고 꾸미는 그 기술이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쁜 일을 행한 대가로 벌을 받아도 자신이 죄를 뉘우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울하게 벌을 받았다고 항의를 합니다. 자기를 향해 벌을 내린 재판부를 향해서도 공평치 않다고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사실 세상의 법정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혹은 외부의 압력 때문에 옳은 일을 분명하게 행하고도 옳은 일을 나쁘다고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당신은 언제나 공평하시고 사람들은 공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공평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됩니다. 의인이 공의를 떠나서 악을 행하면 악함 때문에 죽을 것이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이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공평하게 처리하십니다. 원망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 신앙의 손해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우리가 원망하기 전에 원망할 만한 일이 나한테 생긴다 할지라도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고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를 덜 지을 것이고 공의로운 사람으로 갈 수 있어요. 대략 다혈질인 사람들이 그냥 내뱉어가지고 잘못 저지른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공평하게 처리하십니다. 원망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 한번 돌이켜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인군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침착한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침착함을 유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선하게 살라고, 이렇게 베풀며 살라고, 이렇게 용서하며 살라고, 이렇게 사랑하며 살라고 알려주셨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의 행한 대로 꼭 심판하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향해 공평하게 대우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평한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8월 달인데 8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땅에는 풀도 거의 말라 죽어갈 거예요. 이때쯤 되면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25절에 하나님이 공평하게 행하신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9절에 또다시 당신의 공평을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질문하십니다.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행한 것이 얼마나 선한 일인지 혹은 얼마나 나쁜 일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한번 가만히 물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사람은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를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판단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이 만약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고 회복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 내가 이것 잘못했어요 라고 한마디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는 매력이 있고 우리 기독교를 믿는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잘못을 하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부지 중에 어떤 욕심으로 해서 잘못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꼭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안에 정의롭지 못한 일, 악한 일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정의롭지 않고 평화가 깨짐으로 선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며 약한 사람이 슬픔을 당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막아보고자 하나님이 신앙인들을 부르셔서 선한 일을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조차도 이런 어그러진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앙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십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의 힘과 의지와 지식으로는 할 수 없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다 성령 받은 이들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잘못하는 그 순간 성령은 속삭여 주지요. 이놈아, 네가 잘못했어. 아니, 네가 사과하고 회개해야 돼. 이 성령의 물음 앞에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또 신앙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빨리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할 기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하고 매력이 있는지 몰라요.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간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 내가 오늘도 이 순간도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이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신앙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이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오늘도 또 내일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혼자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예배를 드리다가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회개하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령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바라시고 성령께서 네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요?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나보다 많이 학문을 가진 사람이 나한테 가르쳐 줄 때 지식을 이렇게 전달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공부 잘못해서 낙제 점수도 갈 수 있지만
우리는 딱 한 가지, 성도로서의 사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시간도 여러분들 마음을 두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 한마디 실수한 것이 그분이 상처를 받았을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마음에 갇히게 된다면 바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의로운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의를 원하고 공의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에 너무나도 외면하고 사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속삭이는 그 음성에 응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